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주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8월 10일 맥주인 성경 읽기 룻기 3장 4장 10편 11편 12편 예레미야 39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40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그러니까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에서 무서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41년간을 경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만 듣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이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질 것이다. 수없이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예루살렘 함락의 날, 멸망의 날이 바로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레미야 39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9년 10월이에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칩니다. 포위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쭉 포위를 하게 되면 성벽이 높고 하기 때문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상당히 오래 가죠. 옛날 우리가 고구려가 이제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당나라를 대항해서 버티고 이겨내고 막아내고 그러잖아요. 성을 잘 지키면 상당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군대가 버텨가지고 9년 10월부터 포위가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견뎠느냐.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이에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에요. 그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때 성이 함락이 되는데 1년 6개월이죠. 9년 10월부터 11년 4월이니까 1년 6개월을 버팁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밖에 토성도 쌓고 공성 무기로 성벽도 막 때리고 막 투석기로 돌로도 치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아니 물과 식량 이런 것도 부족해지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1년 6개월 만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 해가 BC 586년이에요. BC 586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별 고조선 그때 말기 그때잖아요. 삼국시대가 아직 정립되기 전 그럴 때인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렇게 함락이 되고 그런 이제 정복군이 들어오는 거죠. 3절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들, 장군들, 고관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중문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조치들을 합니다. 정복자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복물들 다 건져내고 막 죽일 자들 죽이고 챙길 거 챙기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리블라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을 그쪽에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 시드기야 왕이 사실 이제 그 앞에 보면 좀 1절부터 5절 넘어왔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일부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 애굽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망을 이제 가는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 군이 눈치를 채고 한참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요. 그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왕자들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입니다. 유다의 그 고관들 있잖아요. 장관급들, 장군들 뭐 하여튼 이 고관 대신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1년 6개월을 이 고생을 시킨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징벌이죠, 그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그 자리에서 빼게 합니다. 그 아들들 죽인 그 눈 필요 없다. 뽑아라.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로로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왕궁을 헐어버립니다. 그 사실 저항의 중심지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왕궁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백성들의 집을 불살라버려요. 예루살렘 불을 놔버려요. 특별히 이제 큰 집들이죠, 그죠? 뭐 장관들, 뭐 장군들, 대신들, 이 큰 집들 중심으로 해서 뭐 가까운 왕궁 가까이의 집들을 싹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다 뺏기고 불살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1년 6개월 버텼으니 더 이상 이제 누구라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막 헐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하면, 나라가 망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멸망이라고 하는 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하고 전쟁에서 패배까지 하면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대로 일찌감치 백성들을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정상적으로 돌아와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런 멸망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뻔히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시고 오고 있는데 뭐 거짓 선지자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는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뭐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듯하지만 사실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멸망의 날,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이죠. 자, 이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이 39장 9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제 조치들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항전한 왕족과 귀족들 다 죽이는데,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성문을 빠져나와서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할 때 이제 주로 나중에 그 보면 여기저기 이제 열왕기 하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바벨론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느냐면 바벨론에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학문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 뭐 전쟁 잘하는 용사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여간 쓸모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귀족의 자녀들, 뭐 똑똑한 그런 데리고 가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잘 가르쳐서 다니엘 그 바벨론의 관리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추려가지고, 뭐 도자기 잘 굽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싹 다 추려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바벨론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뭐 자기 밭 뭐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나? 다 뭐 남의 소작하고 뭐 혹은 종살이도 하고 막 그렇게 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빈민들이죠. 자기 땅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둡니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빈민들은 뭐 생각이 복잡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뭐 독립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죠? 그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주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포도원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그런 거죠. 희한한 일이죠. 그동안 정상적인 이
이 유다 땅의 모습은 뭐 왕족,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 빈민들은 그저 뭐 이렇게 부잣집 이제 소작하고 세금 바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겨우겨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없으니까 무시당하죠. 무시도 당하고 혹은 있는 사람 압제도 당하고 수탈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밭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원도 생기고. 그래서 압제할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나라의 멸망에 참 비참한 날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와 풍요로움과 그리고 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라니까요. 희한하죠. 희한한 반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참 이 멸망의 날에 어떻게 자유와 풍요로움과 그리고 명예로움이 다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참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저런 세상이 된 거라니까. 정말 큰 소리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부유한 권세 있는 이런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생기고 포도원이 생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상이 열렸다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희한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희한한 단면이죠. 한순간에 반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멸망에 대해서 이제 또 저런 일도 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왕궁뜰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또 하나 하신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39장 16절에 너는 가서 그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을 하라 하는 거죠. 그 구스인 에벤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38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 38장이. 근데 거기 진창인데 물이 질퍽거리는 진창 같은 곳인데 양식도 없고 포위된 중인데 누가 양식 던져주겠어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구스가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이 에벤멜렉이 왕궁 내시로 있었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참 선지자를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욕을 먹으면 먹으리라.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각오하고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간청을 하죠. 저렇게 죽으라고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두면 분명히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곡한 그 말에 이 시드기야도 정신이 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잃을 수는 없지.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에벤멜렉 네가 부하들 데리고 가서 건져 올려라. 그 왕궁 뜰에다가 이렇게 두게 한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구스인 에벤멜렉이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에벤멜렉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도 참 나름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왕 가까이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 약속해 주시고 18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니 에벤멜렉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건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칼에 비참하게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네가 제명에 살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그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낸 그것에 대한 보답이죠.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보답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은 죽고 포로들을 끌려가지만 오히려 재산이 생기는 사람, 그 가운데 목숨을 건지는 사람, 평안한 어떤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장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 다 같은 멸망이 아니에요. 결국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각각 차이가 나요. 그 국수인 에벤멜렉이 하신 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지만 온 세상이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저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멸망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에서 또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벤멜렉은 저렇게 목숨을 이제 그 믿음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선행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다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려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 때문이든 건강 문제든 고민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 병원에 있든 위기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던 사람이라도 그걸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보답하세요.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렇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39장 40장을 봐요. 40장 넘어가서 보시면 이번에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막 박해받아가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레미야도 결국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죠.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40장 그 앞에 39장 끝부분에도 나오고 40장 그 1절부터 앞부분에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나와요. 보시면 4절에 보라. 저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이 느부사령관이 오늘 너의 손, 예레미야의 손에 사슬을 풀어서 너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다 일단은 포로로 끌고 가려고 이제 항복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좀 가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바벨론 왕의 특별한 이제 명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은 39장 끝부분에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명령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령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준다는 게 예레미야 석방인 거죠. 풀어준다.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라. 느부사라단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원하면 바벨론 함께 가자. 내가 거기서 너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피겠다.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바벨론 가기 싫으면 괜찮다. 안 가도 괜찮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어디든지 네 원하는 대로 가라.
완전한 자유를 이렇게 해줍니다. 굉장히 좋게 본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5절에,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이제 그 바벨론 정복하고 떠나면서 다 포로 끌고 갈 사람하고 죽일 사람 죽이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을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바벨론의 총독이죠. 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 총독 직함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혹은 그다랴 혹은 그달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그다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그다랴라고 나오고 열왕기에는 그달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 이 총독, 바벨론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럴 책임을 받고 총독이 된 거죠. 예레미야가 그달리야에게 갑니다. 가서 일단 보고하고 그리고 그달리야 중심으로 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함께 모여야죠, 그죠? 모여 있어야죠. 뭐 이민족들의 약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달리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간 거겠죠. 그렇게 갔어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40장 7절에 자, 40장 7절 이제 상황을 이제 멸망하고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장군급도 있고 부관급도 있고 뭐 초급 장교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지휘관들 그 부하들 남은 이제 패잔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소식을 듣는 거죠. 주력 부대는 이제 이미 다 해체가 됐고 여기저기 패잔병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그 땅을 맡겼다. 그달리야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그에게 그달리야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우고 그가 다스리도록 했다는 얘기를 전부 듣습니다. 그러고 전부 이제 바벨론 왕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다리아 밑으로 이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세력, 이제 부하도 많고 또 있잖아요. 그죠? 세력이 있잖아요. 강력한 세력 두 사람이 있었어요. 8절에 이스마엘. 이스마엘 옛날에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한 이제 지휘관이죠. 그리고 요하난 두 사람이 가장 강력한 양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독 그다리아가 있고 그렇죠. 있는데 자 그들이 미스바 그러니까 이 그다리아가 미스바에 총독부를 두고 이제 다스린 거죠.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전부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총독 주변으로 모여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총독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이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그리고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질서 있게 치안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도와가면서 살면 돼요. 일단 망한 건 망한 거고, 남은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잘 협조하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분가를 총독, 그 조공도 바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세금도 모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 보호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끼리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 그걸 이제 한 45장까지 쭉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40장까지만 볼 텐데, 40장 13절에, 자, 가레 아들 요하난, 이 양대 세력 중 하나가 요하난과 이스마엘입니다. 자, 가레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관, 요하난을 중심으로 일종의 장군급이겠죠. 요하난을 따르는 그 밑에 이제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하난 세력, 이 요하난과 그들이 또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도착을 합니다. 와가지고 그다리아 일파가 이제 그다리아 일파 요하난 일파가 그다리아 총독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하난이, 장군 요하난 세력이 총독 그다랴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저 암몬의 왕이에요. 그 이방 민족이잖아요, 옆에. 그 암몬 왕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네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네가 아느냐. 지금 이스마엘은 양대 세력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가 요하난이고 하나가 이스마엘인데, 이 요하난이 저쪽 반대 세력인 이스마엘을 어떻게 모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암몬 왕이 그달리아 당신을 죽이려고 보낸 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세 사람 사이에, 총독 그다랴와 요하난과 이스마엘 사이에 지금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진짜 암몬 왕이 그다랴 죽이라고 보낸 자일까요? 아닐까요? 제 요한한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혼란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 총독의 반응이 어땠느냐 했더니, 아이가면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요한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세력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알겠어? 첩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영 어렵죠. 참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요. 저런 걸 영화로 만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세 사람 사이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39장, 내일 40장, 41, 40, 한 장씩 한 45장까지 쫙 이렇게 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나라가 멸망했고 정말 이 그달랴 총독 중심으로 겨우 이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빈민들도 보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힘을 합쳐도 살아가기 쉽지 않아. 주변에 여차하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이런 데서 약탈자들이 옵니다. 강도들이 와요. 약탈자들이 와서 막 그냥 약탈하고 가면, 이 지금 잘 방비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서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서로 막 의심하고, 알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참 어떻게 하겠느냐고.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 가나 그런 거죠. 어디 가나 이런 세력 다툼이 있는 거죠. 장악하려고 하고, 참,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해서, 잘 가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런 혼란기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정말 등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압제가 시행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잘 가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하면서 잘 가야 돼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막 신사참배가 시작될 때 교인들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협박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러질 못했어요.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막 신사참배 결의하고 막 총회장보다 앞장서서 가서 막 신사참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막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순교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믿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당시 상황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물론 예레미야도 있고 다 있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가야 된다는 거죠.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룻기 3장 4장이 마무리가 되죠. 10편, 11편, 12편, 예레미야 39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마무리가 돼요. 내일부터 또 로마서가 또 계속되겠죠. 그래서 성경 잘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